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을 조율하사 우리의 삶 속에 최적의 삶,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삶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혹 가난하고 혹 병들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조율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또한 믿습니다. 부하거나 또한 능하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돌아가는 일마저도 주님께서 조율하사 적당히 배분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사옵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만 성취되어짐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모든 삶이 형통에 이르게 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을 잘하고 또 행함마저 있다면 좋겠으나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처음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구나. 저 사람이 말만 잘하는 허풍쟁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가 능히 누리고 싶어하고 지니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인가 아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행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담고 있거든.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을 아주 귀가 아프게 듣고 또 세계적인 그 언론사에서도 뉴스위크나 이런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소리로 번역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은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가슴이 확 트이게 하는 그런 고소력이 있는 말을 했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말 잘하는 것이 화가 돼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마땅히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 일은 행함으로 인하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 부인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고 아직도 그 가족들이 모두 재판에 연루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는 형국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그가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으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말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완전히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유할 만큼 진리에 속한 내용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속된 삶이 오히려 거울처럼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까봐 오히려 진리에 속한 사람을 합동으로 미워하거든요. 연합으로 미워합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지탄하고 기독교인들은 상대할 사람들이 못돼라고 말하면서 그저 표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모든 어떤 그 단체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그렇게 따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왜곡된 세상에서 오히려 따돌림 받는 것이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돌림을 받는데 왜곡된 세상이 아니고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따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계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는 계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계명 안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안에서는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너무 난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명의 주체이신데 하나님은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으로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안에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고 넘나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탄식하시고 늘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공급하는 수도 안에 녹이 슬든지 아니면 뭔가 막혀서 뭔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형통케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서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일을 감당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물론 더러 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저께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 있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이제 지지자들의 모임 공동 기자회견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지자 중에 한 분이 나는 최재형이라는 인간이 너무나 좋아서 최재형이라는 인간의 삶에 너무나 본받고 싶어서 나는 저분을 지지하고 저분을
돋기로 하였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올곧은 것도 있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애국자의 집안에서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6.25 전란 때 그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로가 있어서 군장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애국 정신으로 살다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분도 아마도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형 후보자의 가족들이 전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부인은 권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양자를 2명이나 입적을 시켜서 자기 아들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어린 고아를 2명을 입적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아주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이 너희들은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너를 대한다라는 것이 이미 그 마음에 주입이 돼서 왜 그걸 공개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왔을 때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그 회견을 했을 정도로 어떤 흠결이 없어요. 가정적으로 봐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찰에 가서 그런 사찰의 그 예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거 우리의 기독교 1세대 기독교인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적은 목표를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하시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냥 요식행위로 했을 거예요. 그들은 가족 구정이나 뭐 이런 명절 때 모이면 애국가를 4절까지 온 가족이 태극기를 보면서 제창을 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냐 하고 언론에서 지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회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가족적으로 우리는 전혀 문제시 될 게 없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른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애국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촌스럽게 여기고 그러는지 공산주의 사상, 좌익의 사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정권 자체가 좌익이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아니 애국가 부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이 그게 그렇게 전체주의 국가를 나타내는 모습이냐. 또 이번에 또 그 딸이 만든 유튜브에서 그 어머니 최재형 부인이 눈물로 남편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평생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는 온 가족이 손발을 다 벗고 지금 이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동참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면 이 최재형 원장의 삶이 그 지적받을 만큼 아주 못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그 검찰총장 출신 그 박해를 받던 그분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무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부인은 절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장모가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흠결이 나타나서 걱정들을 하고 있죠. 또 불인 관련 그런 것도 흠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마타도였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야당에서 김대엽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이해창 그 아주 대쪽 같은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막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지지율이 45%, 50%를 막 능가하고 야당 출신들은 20 몇 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 김대엽 사건이라는 아들이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지킬 수 없어서 지키질 않았는데 그것을 직권남용처럼 그리고 그 아버지 특권을 통해서 그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것을 그냥 대대적으로 유포를 해가지고 언론이 거기에 다 뇌화부동하고 또 그 상대 정당에서 또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냥 떨어졌거든요. 그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그분도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공정을 목표로 지금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정신으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오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 우리가 지금 그 말과 행실이 다르면 얼마나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과 행실이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은 변절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변절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순한 것들을 주님께서 참작하셨다면 사랑이 만약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형벌에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죄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목표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또한 사도들이 지시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늘 진실하게 갖고 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